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파상이 쓴 그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다 칭찬을 받았던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꿈은 능력 있는 남편을 얻어서 좀 더 사치스럽고 또 세련된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죠. 이 여인의 삶의 가정은 늘 가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슨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꿈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고 남편이 문교부에 있는 그 하급 관리직으로 있는 그런 남편을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늘 마음에 뭔가 좀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초청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뭔가 파티가 있다라고 하는 파티 초청장이었는데 그 파티에는 그 고급 관리직만 참여하는 이제 그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늘 아내의 그 불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티에 참석하면 참 좋아하겠다 싶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난 무슨 옷을 입고 가라고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동안 자신이 좀 이렇게 저축해 놓았던 그 비상금을 털어서 아내가 옷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정말 비싸고 좋은 옷을 이제 하나 장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옷을 그렇게 입게 되면 그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자분들 보면 새 옷 사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자켓을 하나 사면 그다음에 치마가 좀 헐거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이제 그렇게 옷을 다 사 입었지만 뭔가 하나 부족한 느낌. 그래서 맞아 이 장신구가 하나 필요한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고민하다 못해서 어울리는 장신구를 하나 구하는데 자기 그 친구에게 어렵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보석 그 목걸이를 이제 하나 빌려서 차고 그 다음에 이 파티에 가는데 그 파티에서 이 마틸리라는 여인이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파티를 마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그 거울 앞에 다시 섰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티에서 정신없이 그 파티를 즐기다가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목걸이가 어디서 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목걸이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뭐 유산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또 친구에게 친척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좀 빌려서 모아봤는데 그걸로도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채업자에게 찾아가서 아주 비싼 이자를 치르고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걸이를 가게에 가서 이제 샵에 가서 그 목걸이를 사서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돌려주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요.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그냥 그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틸드가 그 동안에 그 심신에 그 고생을 하면 너무 고달픈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피폐한 삶을. 돈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0년을 지나서 드디어는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 뒤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때 자기가 그 목걸이를 빌렸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반가워서 그 친구에게 아는 체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모르냐 했더니 그 친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만난 친구인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어둡고 또 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그렇게 폭삭 늙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틸드라는 여인이 그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너에게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렸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걸 너에게 실은 다시 사다 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한마디 듣고 이 여인이 졸도할 정도로 아무 말을 못할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어쩌니 너무 가엽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가 빌려준 목걸이 가짜였어. 어휴, 그거 돈 몇 푼도 안 되는 싸구려였는데 세상에 어쩌니 너무 미안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실은 10년 동안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다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돈 하나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남에게 좀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그 남편과 또 그 작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뭔가 더 대단한 것, 더 막 화려한 것, 이것으로 나를 좀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대부분 허영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허영심 때문에 실은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허영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허영심을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 이 허영심이 베인 글로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인 글로리가 뭐냐면 이 글로리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이 베인은 뭐냐면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영광이에요. 그냥 영광이 아니고요. 속이 비어 있는 영광. 그것이 바로 허영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이 5장 내용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5장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뭡니까? 이게 바로 허영심이죠. 헛된 영광, 속이 비어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성령 안에 살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오해하는 마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뭔가 좀 더 영적이거나 신비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거나 내가 좀 이렇게 능력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나타내야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은근한 그런 부담감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보면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을 사고
야, 저 사람은 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일곱 지파가 세워질 때는 그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이거 일부러 받은 칭찬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실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이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이 도대체 뭐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뒤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적인 일만 이렇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쭉 있는데요, 이게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마지막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운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툼이나 시기나 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 시작한 지 거의 한 10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우리 이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성령 충만, 목사님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어쩌면 차라리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나 또 저렇게 육체적인 거 다 없애면서 저런 열매 맺는 거, 이것도 결국 만만치 않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산다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이런 부담감을 실은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막 화가 나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화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뭘 내가 열매 맺어야 되죠? 오래 참음을 열매 맺어야 돼.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돼요. 내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니까. 이런 부담을 우리가 실은 늘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저는요,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야, 이렇게 뭔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이 복잡하거나 무슨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고,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걸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은 제대로 잘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 쉬우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간편한 길이 열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를 주셔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절대로 간단히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지, 절대 이것이 뭐 쉽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너무 간편한 복음인데, 그래서요 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고 모든 게 이 조건을 따지자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자격 없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쁨이 점점 이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반감되고 점점 뜨거워진 마음이 식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좋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나만 당한 것과 모든 사람이 당한 것은요, 기쁨의 이게 그 차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어디 학교에 시험 보거나 이렇게 또 어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직장에 시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들도 그렇죠.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세상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시험 봤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겠죠. 야, 너 어떻게 됐어 이번에? 그때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나는 이번에 못 됐다. 야, 나 불합격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합격한 그 사람은 야, 미안하다. 나는 합격했는데 너무 안 됐다.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야, 이번에 합격이 안 돼서 어쩌냐?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합격되고 그 사람은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기쁨이 이게 더 막 샘솟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꼭 아무튼 저만 나쁜 놈 만드세요. 나만 합격되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딱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또 직장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어떻게 됐니? 근데 야야야, 나도 붙었어, 나도.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야, 나도 붙었다, 나도.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붙었다. 아유, 축하한다. 그러면서 서로 축하를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늘 공부를 좀 나보다 못하는 애예요. 맨날 놀기만 하고, 그리고 얘는 아무리 봐도 나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애예요. 그런데 걔한테 전화했는데 걔도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되는 데네? 이러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기뻤다가 그 기쁨이 어떻게 되죠?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길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뭔가 조건이나 이런 데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대. 물 없는 자, 뭐 돈 없는 자, 배고픈 자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안아주시고 이게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데 쪼놈은. 그런데 나보다 쟤는 좀 뭔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훈련을 좀 받은 다음에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다 받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이제 씁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때 이단이 틈탑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단이 들어와서 그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이거 너무 웃기지 않니? 왜냐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구원은 금방 그냥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만 알아라.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 그래, 그게 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할례를 받으면 돼.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 근데 그 선택할 때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게 증거가 됐어.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맡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이 따놓은 단상이 되려면, 이게 확실한 게 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 내세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원래 율법의 종이었다. 율법의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그래서 늘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늘 떨면서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율법 아래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이제 거의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종이 되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5장의 시작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5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를 입었으니 더 이상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이게요, 종하고요, 종노릇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이 종노릇이 뭡니까? 종이 되는 것과 종노릇하는 것은요, 이게 천지 차이예요. 자, 남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군대 갈 때 거의 다 실은, 저도 실은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는데, 보면 해병대 가고 싶어요. 다른 군대는 우은비병으로 해서 이게 징집을 당하는데, 해병대는요 거의 다 막 자원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왜 해병대 자원해서 가느냐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훈련도 제대로 받고 뭔가 남자답게 대단한 그런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뭔가 더 이렇게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갑니다. 우리 아무튼 여자분들하고는 제가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과 대화 중에 군대 이야기는 우리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해병대에 가서 그렇게 이제 가보는 그런 마음들을 젊었을 때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요,
유교 훈련이나 이런 거 받으면 입에서 진짜 단내가 나요. 저도 유교 훈련 받고 나서 해병대 안 간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할 때 재미로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어디 번지점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요, 그 번지점프는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더 비싼 돈 주고요, 번지점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번지점프 한다고 막 재미도 느끼는데, 번지점프 한다고 밥도 줘요. 수당도 줍니다. 월급도 다 주고요. 번지점프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체계적인 훈련도 시켜주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하면요, 여기 롯데 잠실 여기 가시면요,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돈을 엄청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도 다 무료로 줘요. 그리고 막 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막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그냥 거기서 원 없이 해요, 원 없이. 근데 어떻게 해요? 돈 하나도 안 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를 그저 의무감으로 가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재밌겠다, 막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는요, 군대 생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어깨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을 때 이게 좀 치료를 목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전체 PT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 그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도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막 이것저것 시키는데요, 엄청 힘들게, 제가 한번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뭐 엎드려 받쳐도 시키고, 받쳐 하는 것도 시키고요, 뭐 별걸 다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지도하는 사람이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된 그 남자 청년인데 말이 짧아요. 보면은 힘 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 조금 더 힘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말이 짧더라고요. 아니, 저는 거기다가 갖다 돈을 줬는데 내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다 이거죠. 네, 살짝.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은 아침마다 다 어머니뻘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그 지도하는 사람이 막 혼내고 그러는데도 갖다 음료수 바치고 막 이렇게, 돈 주고 그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삶이 좀 어려우셔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로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노동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실은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 날짜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또 돈이 또 혹시 안 들어오나, 이게 돈이 깎이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나는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사 도우미처럼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어머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의 어머니로 세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나를 이 가정의 엄마로 세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가정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다. 이것은 내 자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남편 밥값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도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특권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팔자야, 내가 밥순인가 봐, 다른 사람은 가사 도우미하면 돈도 준다는데, 이러면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종이 되는 걸까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은요, 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도 나타납니다. 신비한 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막 힘겹게 내 화가 나는 것을 막 억누르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육신으로 삽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그것을 조명해 주셔야 내 안에 지금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싫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드려 주셔서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은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싫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운전할 때요, 막 이렇게 끼어들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많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요,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떨 때 운전할 때 보면요, 바쁜 일도 하나도 없고 또 길도 잘 몰라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끼어드는 사람이 끼어들면 아이고 끼어들어줘서 고맙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좀 늦게 가고 싶은데 끼어들어 주니까. 결국은 끼어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화를 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안에 있는 탐욕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뺏길까 봐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서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같으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양 빠진다고. 그러니까 모양 빠지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이때 진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은 내가 막 쓰러지고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의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제가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신기하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였어요. 기억하시죠? 왜 절제였을까? 모든 열매가 나타나도 실은 그 열매를 다 감쌀 수 있는, 이 절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는요,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붙잡을 것만 붙잡는 거죠. 이 땅에 다른 많은 시선 다 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항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충만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으로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